주로 좀 유럽으로 좀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가대 찬양 연습부터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또 영광 돌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 역시 실력들이 대단하십니다. 끊고 맺는 거 우리 지휘자 신호도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마치는지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노라라는 이 고백을 듣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내 평생에 무엇을 하며 나는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전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던가라고 말입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무엇을 하며 지금 살고 있을까? 여러분 먹고 자고 일하고 쉬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며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참 다양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며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인생을 80년으로 가정을 한다면 80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하는 일이 뭘까요? 일하는 거래요. 일하는 거. 그렇죠. 일하는데 여러분들 은퇴를 하셨더라도 가정 일들 하시잖아요.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집안 정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 일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잠자는 거. 그렇습니다. 잠자는 것이 우리 일생의 25년을 잠자는데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 한 80인생으로 보자면 일을 하고 잠자는데 3분의 2 이상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참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평생 80년 동안 여러분 화내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화내는데 막 화를 내는데 시간을요 2년이라는 시간을 쓴다고 해요. 화내는 데만요. 그만큼 어떤가요? 화내는데 우리 화낸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려 2년씩이나 1년 반, 2년 정도는 우리가 화내는데 그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웃는 시간은 어떨까요? 우리 평생 80년 동안 웃는 데는 과연 얼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을까? 화내는데 몇 년이라고 그랬죠? 2년. 그럼 웃는 데는 그래도 비슷비슷 3년은 있어야겠지요. 그거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웃는 데는 대략 80여 일, 연도 아닌 80여 일을 웃는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 평균치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우리 속에 웃음과 미소는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과연 몇 분, 몇 초 웃고 미소 띤 얼굴을 보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뿐만 아니라 어쩌면 점점 우리 가운데 웃음과 미소가 사라져 버려서 우리네 사회는 점점 강팍해져 가고 냉랭해지는 마치 색깔 없는 무채색처럼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셨잖아요. 우리 성가대 찬양 참 노래 잘해요. 음악적인 재능들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근데 우리 성가대 찬양이 더 은혜로운 건 뭘까요? 보셨어요? 전 오늘 일부러라도 우리 성가대원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표정들을 이렇게 봤어요. 예. 였지만 미소 띤 얼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 잘하고 찬양 잘하는 것은 이 자질, 음악적인 자질이 반을 차지하고 또 다른 반은 바로 이 표정이 차지한다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래는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그 노래가 은혜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나는 어떠한 얼굴로 어떤 마음의 표정으로 그 빛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자 하는지 말입니다. 무뚝뚝하고 차갑고 아주 심각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정말 딱딱하게 굳어진 무표정, 무감각, 무감동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밝고 화사하고 빛나는 아름답고 환한 우리 얼굴, 그 마음의 표정으로 말씀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그 얼굴도 미소 짓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만나봅니다. 우리를 꿈꾸게 하는 그 말씀 만나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이 아닌 우리말 성경인데요. 예, 화면에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 합으로 찬양하라.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함이 뭐 협조를 구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부탁하고 간청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라, 찬양하라.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거나 지시하는 바로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봅니다. 예전 왕정시대 군주제에서의 이 명령은 그 힘이 아주 강력했지요. 반드시 따라야만 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신하가 이를 거역합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요? 역적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멀리 유배를 떠나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심하면 극형의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뭐 지금은 그 정도로 아주 무자비하고 잔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명령에 대한 불복종, 바로 이 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따른 책임과 처벌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유효합니다. 그렇게 명령은 단순히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속에 명령에 따른 불이행이 아닌 따르는 것, 곧 순종을 요구하는 전제가 그 명령이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명령 속에 순종이 있기에 명령을 받는 사람의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이나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는 아주 덕망 있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스승 밑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 그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제자 후보생이 되고자 몰려들었어요. 이 모습을 본 스승이 그 제자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모두 다 시장에 가서 나무 묘목을 하나씩을 사오거라. 그리고 그 나무 묘목의 그 뿌리를 바로 하늘 쪽으로 하고 나무를 심어라 라고 말입니다. 자, 이 명령을 듣자마자 제자 후보생들이 아주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니, 유명하다고 아주 대단하다고 해서 그 스승 좀 제자가 돼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에이 아니네. 뭐 이런 이상하고 괴상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들었어. 이런 뭐 이상한 말 하는 스승 밑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둘씩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해버리고 각자 자신이 왔던 그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스승이 정말 어리석고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이상한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은 바로 그 제자 후보생들의 무엇을 보고자 했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어떠한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의 그 마음, 그 삶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승이 보고자 했던 것은 그 명령이 타당하냐, 불합리하냐, 적합하냐 이 여부가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자아를 강조하고 강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고 부드럽고 순한 것보다는 자신의 뜻을 남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아주 자신 있게 표현하고 나아가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현대인의 유행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순종이라는 이 주제는요, 고리타분한 옛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종이라는 이 주제는요, 이제는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는 연약한 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신앙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순종이라는 이 주제는 마치 찬밥 신세처럼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은커녕 자신의 생각 그리고 판단에 따라 편리에 따라 나름대로 자르고 깎아내고 재단해 버립니다. 쉽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좀 신앙에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순종의 미덕을 실천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나 의견은 바꾸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종의 겉모습을 취하고자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순종의 모습이 적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명령에 따른 그 순종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용어보다는 교만함이 더 적절하고 가깝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교만함의 모습은요,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어쩌면 자기 고집, 그 고집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1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속히 할 일, 그리고 더디할 일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요, 말하기는 더디해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빨리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 더디하라.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분하고 화내는 것, 그거 천천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씀에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의견이나 생각에 더 즉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즉각 반응합니다. 내 생각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으로 내 감정과 내 본성에 못 이겨서, 격분에 못 이겨서 곧바로 성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히 듣기는커녕 자기 것을 고수하고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집을 부리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거슬리며 살아갑니다. 자, 여기 그림 하나를 좀 보시겠는데요. 자,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산책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강아지가 잘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꿈쩍을 하지 않고 아주 완강하게 버팁니다. 있는 힘껏 버팁니다. 앞에서 잡아당기는 사람 모습 보이나요? 체중을 실어서 가고자 하는 길로 가려고 해도 저 강아지 어때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끌어당겨도 강아지 꼼짝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아마 강아지 자신이 가려는 방향이 저쪽이 아닌가 봅니다. 참 강아지 자기 의사표명이 어때요? 확실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똑똑해 보여요. 강아지의 이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여기저기서 조금 웃는 모습, 저 소리도 들렸는데요. 그래요. 참 귀여워요. 저 버티는 모습이 참 앙증맞기도 합니다. 자, 저 모습에서 강아지의 모습은 참 깜찍하고 귀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저 모습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표현으로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목에 힘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잔뜩 목에 힘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목이 뻣뻣한, 목에 힘을 주어서 마치 목 깁스를 하듯 고개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선 그림에서 보세요. 강아지 목에 잔뜩 힘을 주었죠. 목에 잔뜩 힘을 주어서 완강히 버티는 그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고집이 센, 고집불통으로 순종하지 않은,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아지는 순순히 주인과 발걸음을 맞추며 주인이 인도하고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며 즐거운 산책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강아지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주인이 끄는 방향이 아니라 어때요? 아까 보셨죠? 반대 방향으로 목에 잔뜩 힘을 주며 아주 완강히 버티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며 고집 부리고 자기 힘을 주며 자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찬양하라 하시는데 찬양의 길이 아닌 원망과 불평의 길로 가고자 고집 부리면서 한숨만 쉽니다. 탄식 소리만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세상 온갖 근심 걱정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수심에 가득 찬 찌푸린 얼굴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자녀 삼아 내가 너를 자녀 삼을게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버려진 고아야. 이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저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그 백성처럼 어쩌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뻣뻣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잠시 이야기의 흐름을 좀 몇 주 전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대략 한 3주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교인 한 분께서 저에게 노래 한 곡을 좀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떤 노래인지 이렇게 틀어보았습니다. 노래의 첫 소절이 나오자마자 와, 이 노래 뭐지? 라고 하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노래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래를 듣는 내내 잔잔한 위로와 떨림으로 마음이 참 부드러워지고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최근 한 유명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감동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찬송가가 아니라 대중가요입니다. 뭔 설교 시간에 뭔 대중가요야 라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철학적이가 사변적인 이야기,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의 언어, 바로 그 땅의 언어로 저 하늘의 내용을 담아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가 말씀을 전달하는데 진솔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면서 영상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러한 곡이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은 이 노래의 첫 소절처럼 누구나 저 하늘의 별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저 우러러보는 저 하늘의 별처럼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카페도 이왕이면 어떤 데 가시면 좋다고 해요? 스타벅스. 예. 다른 것도 아닌 별다방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입점한 상가는 어때요? 좋은 상가라고 막 입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로고에도 스타벅스 위에 그 별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크고 화려한 별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별이랄지라도 그렇게 하늘의 별, 우리는 그렇게 스타를 꿈꿉니다. 운동선수가 되어도 스타가 되고자 합니다. 노래를 하는 가수 역시 스타를 갈망하지요.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심지어 군대를 가도 스타가 되는, 별다는 것, 그것이 갈망 그 자체입니다. 저도 고백해 보자면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래서 여기저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게 어릴 적부터 별이 되고자 하는 꿈, 남들이 우러러보는 저 하늘에 떠있는 별, 스타가 되기 위해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 스타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별인 줄 알고 살아가곤 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삶의 그 많은 시간들 경험한 어른들, 그 어른들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가물가물한 때이지만 여러분 되돌아봅니다. 청춘의 때, 여러분 젊음의 때 말입니다. 내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잘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때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그 장벽에 가로막혀 나의 연약함,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 실패를 경험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래서 상처와 절망으로 아파합니다. 깊은 한숨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들이 빈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별이 아니라 벌레라는 것을 조금씩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정말 맑은 정신으로 올곧게 걷기보다는 세상에 취해 마치 갈짓자처럼 이리저리 비틀비틀 걷기도 합니다. 삶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만나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잠시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저 초원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들 중에 힘이 센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센 말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센 말은 다른 말들의 선망이 대상이 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힘센 말은 마치 스타처럼 자랑거리가 됩니다. 자랑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디 말만 그런가요? 오늘 말씀 속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합니다. 억센 다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닌 아주 강하고 멋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래서 과시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문제없이 다 잘해낼 수 있는 능력자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 세상에 부러움에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우러러보는 그런 스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원하고 갈망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우리와 하나님 달라도 너무나 다르십니다. 그렇게 달라도 우리와 너무 다르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 정체는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이를 찾아보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노래의 가사말을 반추해 봅니다. 하늘의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였다라고 노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노래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괜찮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개똥벌레이지만 별처럼 빛나기 때문에, 별처럼 눈부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며 노래합니다. 그 무엇인 별은 되지 못했지만 별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며 누군가에게 추억과 기쁨을 전해주며 살아가니 괜찮다라고 노래합니다. 별이라는 그 무엇이 되어서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별이라는 그 무엇이 되지 못해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참해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래의 고백처럼 별이 아닌 개똥벌레면 어떻습니까? 나는 비록 개똥벌레이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살고 있으니, 어둠에서 빛의 소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으니, 그렇게 살고 있으니 바로 그것이 감사함이요, 은혜요, 소중함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이 되었고 무엇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앞선 10절의 말씀처럼 비록 힘센 말처럼 되지는 못했지만, 억센 다리를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모든 이들이 추앙하고 모든 이들이 선망하는 동경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살아가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권력을 가진 왕이든, 그렇지 않으면 저 시골의 촌부이든, 그 무엇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빛나고 있음이 소중함이듯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여러분은 뭐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노라 하였듯이 내 평생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 보면서 한탄하고 비난할 시간에, 누구 원망하고 저주할 시간에 찬양하십시오. 어두운 세상 바라보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헛된 것들에게 마음 빼앗겨서 현혹되고 시간 낭비하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얼굴과 마음에
저 하늘의 그 밝은 빛깔로 채워져서 여러분 웃으세요. 여러분 미소 지으세요. 이 땅을 보며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기대하며 사십시오. 혼자 독불처럼 내 멋대로 살지 마시고 주변을 밝게 비추이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온 인류, 이 세상을 우리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이 소중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